제가 어릴 때 제 방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어려웠죠. 다들 어려웠습니다. 제 방이 없으니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한 방에 식구들이 다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 또 혹은 외할머니와 살았던 시기도 있으니까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듣는 노래를. 그 가운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여러분, 단장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진나라 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나라를 징벌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쯔강 중류에 삼엽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죠. 그래서 이제 배에다 싣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 어미가 이제 그 자식을 쫓아서 이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무려 100여리를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강 어귀가 이렇게 좁아지는 곳에 이를 때쯤 이 어미 원숭이가 몸을 날려서 이 배로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친 원숭이 어미는 배에 오르자마자 곧 죽고 맙니다. 그 병사들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부검을 하고 싶었던 건지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죠. 그래서 단장인 거예요. 장이 토막토막 끊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 원숭이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 장이 끊어졌나 보다.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부모 자식 간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슬픈 아픈 이별, 우리가 단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단장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 이 단장의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요. 오늘 3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상태로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성자가 성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자가 단장의 아픔을 토해놓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이 순간 단장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성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성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부의 마음 역시 단장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본인의 사랑을 이 장을 언급하시면서 표현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여기서 이 창자는 단장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감정이 장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자가 들끓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감정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당시 사람들은 창자가 들끓도록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단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자가 끊어지게 사랑한다였다면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창자가 들끓을 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사랑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을 만큼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또 앞으로 고난주간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들이 어떤 본문들입니까? 성자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아파하시고, 성부는 그런 성자를 무기력하게 지켜보시면서 아파하시는 정말 단장의 아픔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랑의 본질이 아픔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아픔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례 집례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특히 첫 번째 임종 예식이나 첫 번째 장례 예식을 할 때 아무리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어도 장례는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사랑하는 만큼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픔이 없는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아픔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랑은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불완전한 사랑을 하는 우리 사람도 아픔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고요.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역시 아픔과 사랑을 분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의 입장이 되셔서, 또 성자께서는 아버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녀가 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관계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아픔은 단지 성자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픔에 머물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삼위일체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성자가 고통받을 때 성부께서도 성령께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성부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성자가 고통받는 걸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지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떨어져서 지켜보는 아픔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신비한 역설이 만들어져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것이냐? 하나님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건 또 하나님의 죽음이고, 교회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왔어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누가 숨을 거두신 것이냐? 성자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령과 성부는 어떻게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죽음이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죽음,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어떤 의미인가, 적어도 2000년 동안 고민해 온 거예요. 그 고민을 한 권의 책에 잘 담아낸 독일의 신학자가 위르겐 놀트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분의 책을 그대로, 책 제목을 제가 빌려왔어요. 근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을까? 또 이 문제를 매우 깊이 파헤쳐서 세계 온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기타모리 가조. 이분이 이 성경과 또 교회의 끊임없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검토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아파하시는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지. 왜 아파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이 타락한 사람들, 망가진 세상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갈등이 하나님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아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상을 벌하시기보다는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여기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해결하시려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감당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고통을 감당하시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받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나의 자녀들을 고통받게 할 수는 없고 내가 고통받아서 사람들을 살리겠다.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하신 결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제가 아까 목회기도 때도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치유를 받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기타모리 가주가 그런 논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의 이 부정을 다시 부정하셔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부정을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이라는 부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고통의 십자가가 그래서 사랑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형틀이잖아요, 본래 십자가가. 이 형틀이 사랑의 상징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책의 편지죠. 누군가에게 쓴 편지에 이런 문장을 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밀어내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시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연약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의 순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바로 여기에 모든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성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력, 또 순환을 제시한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 사람의 신학자 또 목회자를 언급합니다. 윌리엄 몰트만, 기타모리 가주, 디트리 보네퍼. 어떤 공동점이 있을까요?
물론 세 분 다 남자인 거 빼고. 힌트, 국적, 나라. 물론 세 분이 같은 나라는 아니죠. 자, 몰트만과 보네포는 독일 사람, 기타모리 가조는 일본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비극, 그 아픔을 직접 겪은 패전국이에요. 개인적인 경험들도 있습니다. 윌리엄 몰트만은 1926년생이에요. 17살 되던 해에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됩니다. 지옥과 같은 전쟁터를 직접 경험했던 신학자예요. 디트리 보네퍼,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분이에요. 기타모리 가조는 1916년생입니다.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패전 후 일본의 혼란 속에서 신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만 했고,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전통과 영적인 전통 속에서 십자가를 새롭게 찾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무기력한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만나야만 했을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동안 알고 있던, 그동안 배웠던 강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전쟁을 막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아우슈비츠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해야만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서 교회는 가해자의 편을 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 가해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성경을 다시 읽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적어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 왔는가?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어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해 왔는가? 그런 경험이 단적으로 담겨 있는 이야기,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인이죠.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분이 15살 나이로 1944년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죠. 거기서 이제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가족도 다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분이 밤이라고 하는 자전적 소설에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해 두어서 우리가 이분의 경험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2명의 어른과 어린이 하나가 교수형을 당해요. 2명의 어른은 빨리 숨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몸무게가 가벼워서 그런지 쉽사리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 목이 매달려서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수형 틀에서. 그 처참한 환경을 수용소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그때 이 엘리 비젤 뒤에서 이런 작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때 이 엘리 비젤이 자기 속에서 응답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다. 엘리 비젤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극심한 혼란과 절망을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새로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요, 제가 서구 신학자들도 인용하고 일본 신학자들도 인용해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 비율이 1%, 2%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세계적인 신학자, 문학가들이 나왔어요.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신학자들과 문학과 예술하는 사람들이 묻혀버렸어요. 그냥 교회 역사 속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생각들을 묻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종교재판을 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슬퍼요. 자, 사회적 참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혹은 이태원의 참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묻어버립니다. 그냥 보수, 진보, 정치 논리를 가지고 그냥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왜곡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 신앙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의 참상 속에서 또 어떤 사회적인 참사 속에서 도대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몸부림치면서 찾았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을 계속 통독해 왔어요. 지금까지 4년, 5년. 어떤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쩔쩔매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매우 강하시고 심지어는 매우 폭력적이신 장면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쩔쩔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우리는 낳으셔가지고 자녀 때문에 고통받아 본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의 원죄죠. 내가 낳았으니까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그 아픔이 있죠. 그 혼란이 있죠.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쩔쩔매십니다.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쩔쩔매세요. 그러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잖아요. 그러고도 버림받아서 십자가의 아픔을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시는 그 고통, 그 아픔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라는 무기력과 아픔을 직접 감당해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를 경험해 왔어요. 강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셔서, 사랑 때문에 쩔쩔매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든 삶의 형편 속에 있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암 진단받고 지난주 중에도 수술 받으신 권사님 계시죠. 항암 중이신 분들 계시죠. 정말 멀쩡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뇌경색이 왔고 그 재활과 장애를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분들 얼굴 떠오르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 교인들, 또 그 보호자들, 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법정인 소송 가운데 있는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특히 고난주간 있잖아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셔서
고통받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치유를, 살아낼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 썼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 무기력한 아픔을 통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서 17세기 초에 엘 그레코가 이번 십자가 묵상 기도의 주제 그림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톨레도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무기력하게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만 보고 묵상만 해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저 그림 아니어도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십자가, 고난, 예수 뭐 이런 단어 치시면 얼마든지 많은 성화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는 무기력하게 아파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픔으로 우리를, 아플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타머리 가족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감싸 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 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소망의 근거다. 여러분, 모두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아픕니다. 다 힘겹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철저하게 감싸 안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무기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 은혜 안에서 깊이 십자가 묵상하다가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